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 또 복음으로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사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뭐 건강, 보호, 또 가정, 뭐 교회 등등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감사의 종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피어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요셉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등,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끝난 인생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감사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이틀 전에 봤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이 관계가 무너진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를 흔들었을 때 여러분, 삶의 비전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패한 자리,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의 지난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실패로 물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배는 비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보다 이 겸손과 이 갈망이 깨어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풍성함에서 나올 수 있지만 더 깊은 감사는요, 흔들림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를 흔들어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흔들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헤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거기다 전문가예요. 그러나 전문가의 경험도 열심도 노력도 소용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잘 압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계획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막혀 있을 때, 관계, 가정, 자녀, 일터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실패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실패한 배를 찾으셨습니다. 성공한 배가 아닙니다. 빛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빈 그물, 빈손, 지친 마음, 여러분,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부족함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건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리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은혜의 자리로 흔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기분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보면 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이 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패자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는 자리, 노력했지만 무너진 마음.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고, 헌신했는데 상처만 남고, 사랑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바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었을 때, 또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패는요 이런 겁니다. 부르심의 문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문턱입니다. 우리가 끝난 자리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고백하죠. 5절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경험을 붙들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 자리에서 내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은 뭐냐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건 내 경험이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깊은 데 가서 내리라는 거예요. 실패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패 후에 누구의 말씀을 붙드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임했죠.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은혜는 순종 위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데 순종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신앙은 보이면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 보이는 길입니다. 아니, 막 보여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면 다 가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교만을 봤던 거예요.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겸손으로 이끄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림이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실패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했고, 그 실패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큰 축복의 자리에 섰는데 지금 축복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출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 실패 속에서 저를 낮추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회개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개합니까? 성공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언제 회개하나요? 실패했을 때 회개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가 혹여 나의 이런 이 실패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닌가 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어제까지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패를 성공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11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힌 그때거든요. 성공한 때 회개했고,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순간, 지금 이들이 가장 풍성한 때에 이들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 부족을 채워주세요. 주님이 조금 채워주면 어떻게 금방 우리는 주님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선 성공이 회개를 하게 만들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또 말씀이 임하니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는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그는 기적보다 기적을 주신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보다 은혜의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어둠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너의 실패를 넘어 걸어가라, 너의 자리에서 영혼을 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직장, 네 가정, 네 이웃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 이 낚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명은 어부에서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가정을 돌보는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인은요, 직장을 위한, 직장에서 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인 겁니다. 사업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인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이고요, 교회는 세상을 굽는 주님의 손인 겁니다. 사명은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이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서는 것은 무슨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향을 바꾸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태도를 바꾸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을 때 따르지 않았어요. 풍성함을 경험한 자리에서 버리고 따랐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얻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지 풍성한 이 곡식의 계절만은 아닙니다. 은혜가 실패를 지나 새 길을 열어주는 계절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흔드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흔들었으며 그들의 비전이 흔들리고 상처가 흔들려 방향이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흔들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능력이 무너지고 이 자존심이 꺾였지만 그 자리에서 사명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이 복음은 그 사명을 세우셨어요. 베드로는 허무와 무력감으로 가득한 이 새벽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그 새벽이 기적의 새벽이 되었고 그 기적이 곧 부르심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실패를 경험한 순간 있으셨나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실패를 사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